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구약 페이지 896면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찾으셨죠? 119편 165절 합독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슬픔 대신에 또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에 또 염려와 근심 대신에 평안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또 믿음의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말씀 받을 때 기쁨으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기쁨으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기쁨으로 살 때 또 올라온 기적이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그 말씀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는 것이 복 받는 것이, 말씀 받는 것이 복 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말씀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말씀을 체험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체험해야 하는 것일까, 또 어떻게 체험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신 말씀을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해 봐라. 말씀이 진짜인지 한번 체험해 보라,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복임을, 지난주와 연결시키면 말씀이 복임을 체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의 어떤 부분을 체험해 보라는 것일까요?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할 일은 앞부분,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앞부분 명령 부분이고요. 체험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약속 부분입니다. 명령과 약속 중에서 내가 할 일은 앞부분 명령, 뒷부분 약속은 내가 체험해야 될 것. 다시 말하면 앞부분 명령은 씨에 해당되고요. 뒷부분의 약속은 열매에 해당됩니다. 씨와 열매, 명령과 약속,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죠. 여러분, 씨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나오고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 맛있는 열매를 먹습니다. 즉 열매가 이게 열매구나 하면서 그 열매를 체험하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앞부분을 그대로 믿고 살면, 즉 순종해서 그 말씀을,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뒷부분 약속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럼 열매가 나오는 변수는 있어요. 변수. 여러 가지 변수도 물론 고려해야 됩니다. 사탄이 가장 큰 변수죠. 마귀가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죠. 그 씨를 파버린다든가, 아무데나 또 씨를 심어도 안 돼. 이런 몇 가지 변수가 있지만 말씀대로 그대로 심으면 반드시 하여튼 그 열매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씨에 해당되는 말씀의 앞부분은 우리가 할 일이고 열매에 해당되는 말씀의 뒷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뒷부분은 뿌리는 자는 내가 뿌리는,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이는, 열매를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지난주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을 예로 들면 그 1편 2절이 명령 부분입니다. 2절이 1절 2절을 합쳐서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즉 그 부분이, 2절 부분이 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절은
약속 부분 열매에 해당됩니다.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즉 씨를 심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의 열매를 거두게,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냥 심으면, 즐거워하면 된다는 거죠. 묵상하면 되죠. 즉 우리는 형통의 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형통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형통의 복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형통 자체가 열매라는 의미인데요. 형통이 프로스퍼스라는 그 번성, 혹은 성공이라는 의미죠. 번성한다는 게 열매를 의미하잖아요. 한 알이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번성하잖아요. 열매가 그렇잖아요. 열매가. 그리고 성공도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죠. 결과물. 그래서 이게 형통이라는 자체가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즉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계속해서 심고 물을 주면서 가꾸면, 기도도 하면서 가꾸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 즉 번성의 열매, 성공의 열매로 체험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씨와 열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말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되죠. 즉 하나님 말씀을 밤이고 낮이고 입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걸어갈 때도, 잠자기 전에도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크게 기도할 때도 말하고, 또 혼자 있을 때도 생각하고, 되새김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소가 계속 되새김질, 읊조림. 그래서 그게 항상 이렇게 녹아지고 소화되고 반복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요. 무엇이 이루어져요? 형통이 되어질 때까지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돌리는 거죠. 뇌에서 돌리고, 뇌에서 입으로, 또 입에서 몸으로, 계속 그 몸까지 배게 하는 거죠. 몸으로 돌린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 몸이 반응하고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귀에서 들어온 말씀이 머리에서 이게 저장돼서 거의 그냥 어디에 이렇게 머리 한가운데 기억장치에서 저장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우리가 자꾸 그 장기 기억장치에서 그 말씀을 꺼내서 입으로 돌려서 또 몸으로 보내서 그걸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게 계속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몸도 평안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범사가 평안해지고 머리도 맑아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셔서 그에게 큰 평안의 열매를 주십니다. 뇌에 막혀있는 상처로 이렇게 막혀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그 말씀이 다 뚫어주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온 몸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또 몸 또 범사까지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장애물들 막혀있는 것들을 치워주셔서 그에게 큰 평안을, 큰 복을 열매를 주십니다. 그것이 그 장애물이 사람이든 또 물질이든 어떤 건강이든 어떤 심리적인 문제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또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보이는 장애물,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시험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는 뭐 우연히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공교롭게도 하여튼 제가 그 씨를 뿌리는 그 일과 이렇게 관련돼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이게 잠자기 전에도 또 잠을 자다가 깨서 새벽에도 2시에도 3시에도 하는 일이 그냥 제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셨던 그 설교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뇌도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잠도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 갈 때는 또 그 말씀을 이렇게 구절구절을 연결해서 묵상도 하고요. 그렇게 그 말씀, 설교 말씀 반복 듣기에서 지난주부터 추가로 잠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3장 이상 그 정독하고 은혜를 기록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죄송하지만 뭐 참 잠자기 전에 유튜브 볼 때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꾸려고 하여튼 성경 말씀을 3장 이상 정독하고 그 뭐 참 아직은 초보 단계라 노트를 옆에 준비까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 정독하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성경 빈칸에다가 단어만이라도 적어놓고 그 은혜 주심, 그 감동을, 깨달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갖는 거죠.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중에 지난주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1년 이상 그 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던 그 학생 체납자가 1년 동안 안 내는 거예요. 이사를 가면서 집주인이 그 사람은 이제 도망가듯이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그건 또 그대로 또 체납이 나 받을 길도 없는데 그 집주인이 그거를 그 자기가 대신 내겠다 하면서 물론 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꽤 되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다 납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그냥 가버리면 대책이 없거든요. 도망가 버리듯이. 그냥 그동안 계속해서 독촉해도 끔찍하지 않던 것이 순식간에 이렇게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저를 괴롭히던 그 제가 뭐 염려하고 담당하고 막 그게 막 떠오를 때마다 걱정이 되잖아요. 이거 안 갖고 도망가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그런 괴롭히던 악성 종양이 그런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 이상 거의 5년에 걸쳐서 관리비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던 분이 있어요. 이분 역시 계속해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집을 매매하면서 그동안 밀렸던 관리비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전자가 악성 종양이 떨어진 느낌이라면 후자는 그냥 암덩어리가 사라진 느낌이에요. 얼마나 시원한지요. 그야말로 이 장애물이 없어지고 앞길이 뻥 뚫릴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당연히 제 심령 가운데 큰 그런 평안이 또 감사가 큰 기쁨이 임했고요. 뭐 이런 장애물이 지금도 또 뭐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이 해결을 놓고 구체적으로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말씀 묵상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가 뭔 것 때문에 어떤 나를 장애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걸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도 저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서 해결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 제가 이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장애물을 치워 주실지 모릅니다. 장애물은 계속 치워졌다가도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고 또 가로막는 일이 생기고 문제가 계속 우리 가운데 오듯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 또 몇 년째 묵은 것, 또 뭐 어떻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저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을 또 치워주실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저 말씀을 사랑하고 기다릴 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지고 막 기대가 돼요. 그거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전에는 이런 믿음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 체험이 없을 때는 목사님들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은 그냥 순종, 복종 이런 게 그냥 율법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속에서 왜곡되게 들려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로 안 들리고 또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도 잔소리로 들리고 한마디로 부담이 돼요. 부담, 버든, 짐이 되는 겁니다. 자꾸 그게 나를 그냥 압박하는 것처럼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조건이잖아요. 꼭
그냥 주면 좋은데 뭐 조건부처럼 들려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고부터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씨앗과 열매 이렇게 막 그 개념을 말씀을 명령과 약속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부담스럽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기대가 되고 재미가 있어요. 재미. 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신바람 나고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지면 삶 전반이 재미가 있어집니다. 살맛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닐 맛 난다. 말씀을 묵상할 맛이 나네. 어떤 결과물이 없이 열매가 없이 계속 신기만 한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근데 재미가 있다. 맛이 좋다. 맛이 난다. 그렇다면 좀 더 한 단계 올려볼까요? 자동차가 계속해서 1단이나 2단만 달릴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과일을 먹어도 열매를 먹어도 그냥 한 과일만 먹지 않잖아요. 때를 따라서 먹잖아요. 사과를 먹을 때도 있고. 지금은 무슨 철이에요? 봄에는 딸기 먹고, 요즘은 하우스가 있어서 아무 때나 먹죠. 아무래도 여름에는 수박 먹고. 저는 이 교래는 참 여기 재밌어요. 이게 지금은 봄에는 이게 뭐 나오죠? 고사리. 그래서 고사리 캐는 체험이 있고. 지금 6월달 딱 들어오면서 이제 산딸기가 나와요. 어제도 딸기밭, 제가 아는 딸기밭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딸기를 따다가 저도 먹고 아내도 따주고 했더니 아직 오염 그 벌레가 안 먹어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 강아지한테도 줬더니 강아지도 먹고. 그래서 따가지고 셋이서 나눠 먹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열매도 때를 따라서 먹고 또 가을에 먹을 열매가 있고 겨울에 저장했다가 겨울에는 또 감 먹는 맛이 좋잖아요. 대봉 익혀가지고 얼려서 이렇게 먹듯이 말씀도 이렇게 또 때를 따라 이게 먹어야 돼. 차도 1단으로만 달릴 수는 없고 2단, 3단, 4단, 5단 그렇게 가잖아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페이지 249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많은 저는 여러분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복을 받자고 제가 감동을 주셔서 또 하는 겁니다. 8장 28절 로마서. 압도가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말씀의 앞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씨앗 부분이고 뒷부분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실 열매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체험 부분이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열매를 체험한다고 그랬죠. 자,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가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한 일은 밤에 잠자기 전에 성경을 정독하고 그 은혜를 주신 은혜를 기록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왜 이 말씀을 2단계라고 했을까요? 바로 모든 것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 이게 조금 저 주의 법 그 말씀보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단계가 좀 높아요.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하실 수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것이 결과는 선이라는 것이 된다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선은 최고의 복, 결국 그 최고의 열매 이렇게 여러분 그 의미를 그렇게 찾아도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최고의 복으로 이루어지실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에 대해서 성경 맨 아래 관주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합하여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합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합력, 모든 것 합력, 모든 것 여기는 합하여.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슬픈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등 모든 것을 합해요. 믹서예요. 버무리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을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합한다는 말은 버무린다, 만진다, 이렇게 뭐 이렇게 섞는다, 막 이렇게 녹게 멜팅, 녹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합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마치 비빔밥을 우리가 비빔밥 만들려면 뭐 여러 가지 집어넣잖아요. 만들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재료로 합해서 최고의 비빔밥을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그런 비빔밥을 만드는 거죠. 김밥도 비빔밥 일종이에요, 사실. 김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넣으면서 정말 최고의 김밥, 먹어보지 못한 김밥을 만드시는 거죠. 그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걸 먹어보라 하시는 거죠. 지난주 상속자 기업이 있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전자를 가운데서 주와 말씀께 바울이 부탁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너희 기업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업의 상속자로, 그 기업을 맡길 자로, 후계자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속자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모든 일을 가지고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그런 실력, 이런 것들을 다듬어 가지고 약한 것은 강하게, 또 부족한 것은 보완하셔서,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의 인격 부분도, 리더십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다듬어서, 즉 연단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에, 그 하나님의 기업을 다스리기에, 그 감당하기에 합당한 일꾼, 리더, 오너로 우리를 만드시죠. 결국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최고의 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해서 결국에는 최고의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 저주처럼 보이는 일을 합해서 복으로 바꿔주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앞부분대로요. 제가 말씀의 앞부분은 시 앞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시. 명령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앞부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의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그의 방법대로,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죠. 율법 안에 있던 사람이, 또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그 우상을 떠나서, 그 율법 행위를 떠나서 믿음의 은혜의 세계,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주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딱 박아준 구절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페이지 332면에 있어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그래도 찾아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데살로니가전서를 제가 묵상해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쭉 다시 한번 정독해 보니까, 자, 페이지 332면에 있는 그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후반절 한번 읽어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근데 여기서 그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율법 안에, 율법 행위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낭망하여 염려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 이 상황, 또 이 문제, 이 일,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감정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또 우리 습관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몸에 밴 그 습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것이 무슨 일이지?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그냥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네, 모든 일에. 즉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그 감정적 반응, 그 습관적으로 몸에 밴 그 반응을 그냥 반대로 말씀대로 하는 건 반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바뀌면 돼요. 이제. 지금까지 살던 반대가 되면 됩니다. 반대가. 우린 지금까지 우리가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남 탓하며 성질부터 내거나 낙심하며 염려했어요. 걱정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망해도 좋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잘. 이게 또 복이네. 막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부터 찾아다녔어요. 누구를 찾아가야지? 누구에게 부탁해야지? 은행장을 찾아갈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막 그냥 우리 해결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인맥, 뭐 이런 또 우리의 어떤 인적 배경, 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찾아다니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걸 먼저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제부터는 그것을 멈추고요. 그런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멈추고 문제 앞에서 일단 기뻐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걸어야 되는 게 움직여야 되면 딱 일단 기아를 넣잖아요. 그 일단이 뭐냐면 기뻐함이 웃는 거예요. 미친 사람, 미친놈 마냥 참 쉽지 않죠.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졌어. 자녀들이 있어. 뭐 좀 걱정. 왜 그랬어? 막 이런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지. 막 이런 반응을.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걸 보았는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힐문하듯이, 추궁하듯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 찾는 대신에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사람 찾아가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아가자.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는 거죠. 그게 기도가 맡기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네요. 내 말씀에는 기뻐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라서 찾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하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알겠습니다.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그게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잖아요.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아라. 매복을 둬라. 여호수아도 그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게 하나님 지혜죠. 그게 지혜로운 그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날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합해서, 그걸 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나쁜 일, 안 좋은 일들을 가지고 다 합해서 버무려서 최고의 복으로 최고의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겁니다. 또 우리를 만지죠. 그 사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한 것, 또 약한 부분들을 맞춰서 최고의 리더로, 또 최고의 CEO로, 최고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교회에서 탐을 내는 일꾼, 꼭 있어야만 되는 일꾼, 그 기업에서, 그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 우리 만들죠.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죠. 그 결과 우리는요, 점점 여기서 선은 제가 최고의 복, 최고의 열매, 또 최고의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선, 최고의 열매,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모습으로 이게 차츰차츰 온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정, 야, 저 가정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환상적인 가정이 되지? 환상적인 교회, 환상적인 기업. 아니, 어떻게 이 불경기에 저건 마르질 않지? 저래 때렸다 열매를 맺지? 야, 신기하다. 우리가 볼 때는 망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시 일어나서 저런 곳에서 살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 죄송합니다. 자꾸 가래가 또 맺히네. 고단계로 기아를 올립니다. 제가 이제 1단, 2단, 3단, 최단 4단은 놓고 달려야 되잖아요. D드라이브를 하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저처럼 기아를 수동 변속하는 분은 수동이 재밌어요. 변속하는 게. 자, 고단계로 기아를 올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좀 다른 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걸 체험해 봅시다. 앞부분은 초보 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좀 나아가야 될, 달려야 될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6장 38절. 어떡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안에서도 물론 1단, 2단, 3단이 있어요. 이 말. 그런데 제가 이제 9절 가지고 1단, 2단, 3단을 구별해 봤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소화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약속 부분, 즉 열매 부분인 뒷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이 복, 이 열매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 부분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앞부분 씨를 심어야 돼요. 씨를. 단순합니다.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저는 말씀의 앞부분이 씨앗에 해당된다고 제가 했어요. 씨앗. 따라서 주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주라 이 말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라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은 심는 것이다. 주라 이 말이 심으라 이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는 것, 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 자신을. 농부는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바라며 씨앗을 뿌립니다. 심을 때는 최선을 다하여 힘껏 심습니다. 많은 열매를 바라면 많이 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질적으로, 여기서 많은 거는 질적이죠. 질적으로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좋은 이왕 심으려면 좋은 씨를 심어야죠. 좋은 열매에서 나온 그 씨가 있어요. 좋은 씨. 말씀은 다 좋은 씨거든요.
그 다음에 양적으로 많이 심으면 많은 양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양적, 질적으로 많이 심고 좋은 것으로 심어야죠. 이 말씀이 신앙의 초보자에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대로 살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신앙의 초보자는 이 신자가 믿을 신자인데 신앙이 초보잖아요. 믿음이 초보잖아요. 믿음이 어린아이잖아요. 믿음이 아직 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아직 믿음이 안 됐는데 이 말씀 받으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가 그걸 부담감을 없애주려고 지금 그래서 복을 받게 하려고 최대한 말씀을 이렇게 지금 조곤조곤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보면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예 심지 않을 것 없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이 다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은 아예 살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냐 없냐 벌써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적으면 적게 심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잘하는 거거든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많으면 많이 심을 것이에요. 믿음이 크면 크게 심을 겁니다. 믿음의 모양대로 심는 거죠.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분량, 믿음의 모양대로 삽니다. 물론 몰라서 심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갖다 줘야 되겠죠.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분들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는 복을 그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인생이 후한 인생이 되고 되어 누르고 넘치는 인생이 될까요를 모르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죠. 이 말을 갖다 주면 충격받는 분도 있고 그런 거 다 알아요. 이런 분도 있겠지만 충격받는 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처럼. 저는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이 말씀 받고. 물론 누가 전해주느냐도 중요하겠죠. 내가 신뢰하는 분이 그걸 말하니까 이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내 뇌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죠. 굉장히 깊게 살았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얼마나 심어야 할까요? 심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요. 막상 심으려고 하면 생각할 것이 많아요. 고려해야 될 것이 많고. 그래서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봐. 이게 헤아린다는 게 계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심다가 이게 다른 쪽에도 못하면 이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계산한 만큼 그냥 계산한 대로 내가 받는 겁니다. 그냥 결국 내 생각 계산대로 돼요. 여러분 심때 잘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록펠러는요 이 기부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그 록펠러 재단에 근무하는 게 굉장히 그 재단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어렵잖아요. 그 수혜를 입는 것도 어렵지만 그 재단에서 일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 록펠러 재단. 우리나라에도 뭐 삼성 재단도 있고 삼성 장학 재단. 다 심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거든요. 영리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은행에다 넣어놓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종잣돈이 마르지 않도록 그거를 계속 선순환되게 하는 거죠. 그냥 심다가 뭐 고갈돼가지고 끝나버리니까 그걸 계속 하기 위해서 그 재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하여 잘 심으려고 했을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검토하잖아요. 누구에게 심을까? 어디에 심을까? 그 심은 결과는 어떻게 될까? 분석하죠. 여기다 심었는데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돼? 그래 다시 다른 데다 심어야 돼. 이렇게 결과까지 다 살펴보잖아요. 그냥 심어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심는 게 사실은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그렇게. 여러분 잘 심으려면 좋은 밭에 심어야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좋은 밭에 심어라. 그럼 밭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좋은 사람한테 심어야 됩니다. 제가 최고로 치는 제일 좋은 밭은요. 저의 기준입니다. 일단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요. 정말 감사를 알고 그런 겸손한 사람. 저는 말씀이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줄 때도 그걸 봅니다. 제가 실수로 잘못
줬어도 하나님이 다 하시긴 하시지만 저 나름대로 기준을 갖죠. 정말 겸손한 사람,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그러면서 그 안에 거짓이 없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돼요.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순수해야 돼요. 그것을 그 이익을 위해서 이걸 하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 물론 그러면 저는 심기 전에 직업을 바꾸라고 하죠. 먹고 살려고 그거 합니까? 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 거짓이 없이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짜로 그래야 하는 사람에게 심으면 그건 잘 심은 겁니다. 그 다음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아직은 주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내가 보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이것을 여기다 주면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가능성이 있구나. 이 사람을 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주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고서 또 재능도 있는데 좀만 다듬으면 좀 겸손해질 수 있겠네. 그래서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안타깝죠.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성도들도 많고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 참 그냥 근데 이 사람은 도와주면은 오히려 그 도움을 받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게을러요. 여전히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기꾼은 아닌데 그냥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려는 그 버릇이 몸에 밴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요. 물론 정말 마음은 원이지만 정말 이 일할 능력도 병에 걸려서 이런 사람 도와줘야 되겠지만 하여튼 고려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젊은 사람이 빈둥빈둥 노는데 돈 주면은 게임방 가서 술 사 먹고 게임이나 하고 그걸로 담배나 사 피우고 그걸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담배 끊어야죠. 술을 끊어야지. 그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걸 가지고 제가 도와준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사는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살펴야죠. 도와주거나 정말 그걸 가지고 와서 그지한테 돈을 줘 구걸해서 돈을 줬는데 그걸 일어나 가지고 앉아서 안전뱅이처럼 하고 있다 일어나서 술 사 먹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이 되죠. 제가 이 말씀이 높은 단계에 해당된다고 하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말씀이 자신에게 심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밭에 심는 이 말씀은 타인에게 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아깝기도 하고 이게 그냥 나는 고생해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번 돈인데 나는 못 먹고 막 한 건데 이걸 그냥 줘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무엇으로 심어야 할까요? 말씀을 좀 달려봐야 되겠네요. 답은 내게 있는 모든 좋은 것입니다. 물질, 시간, 재능 다 심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에요. 심지어 옷이나 음식 등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다 심을 수 있어요. 11조, 헌금 등이 다 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역시 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다 심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다 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하는 것, 부모님과 자녀에게 하는 것이 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있거든요. 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배우자에게 하는 것도 네 남편을 이렇게 하고 네 아내를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복이 있다고 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다 심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심어야 할까요? 많이 심을수록 좋습니다만 믿음의 분량대로 심는 것이 좋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중요한 건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만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팍 했다가 안 해버리면은 아니죠. 꾸준히 하는 게 좋죠. 계속 심는 게 좋죠. 몰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때에 맞게 이렇게. 처음부터 욕심으로 심지 말고요. 믿음의 분수들로 작게 처음부터는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 도와주고 10에 50%를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10에 9은 더 가지고
쓰고 10의 9는 나한테 씨앗으로 심어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11조. 언제 심어야 할까요? 언제?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심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예, 그리고 믿음이 된다면 심는 우리 형편이 어려울수록 심는 것이 좋아요. 어려울 때 심어라. 힘들 때 심어라. 어려울 때 웃어라. 어려울 때 감사해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심는 거거든요. 어려울 때 형편이 어려울수록 심는 것이 좋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심지 않으면요. 가을이 와도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거둘 것이 없이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심을 때는 형편 따라 심지 말고 믿음으로 조금씩 작게 꾸준히 심으면 좋습니다. 내가 이걸 계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바울도 이 심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미리 연보를 하려면 미리 준비해서 주 단위로 모아가지고 월 단위로 하려고 하면 너무 부담 가니까 주 단위로 모았다가 하던가 이렇게 하라. 그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체험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다 고백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말씀은 정말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짜라고 해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의 뒷부분, 열매 부분이죠. 이 약속 부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앞부분,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씨앗 부분에 이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앞부분은 그 씨앗 부분, 그 하늘의 미라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나를 깨뜨리는 거. 그 씨앗 부분에 여러분의 몸과 그다음에 시간과 물질을 심어서요. 그 수많은 복을, 정말 재밌어요. 신앙생활 즐거워요. 그 수많은 복을 풍성하게 체험하시고 또 나눠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